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4절을 제가 쳐진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가장 긴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우리도 이렇게 전도된 사람들이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때를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원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사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사실 54절까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여인과의 대화는 42절까지 있죠. 이렇게 굉장히 긴데 이 시간은 전부 다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주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함께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기억하실 텐데 상종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은 절대 말을 걸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여인과 이 대화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와 대화를 길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령 뭐 세례 요한과의 대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뜻밖의 정말 이렇게 거의 짐승같이 온 거란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변절자로 이렇게 봤는데 이 여인과의 대화가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도자들도 많았을 텐데 앞에 이제 나오죠. 3장에 보면 니고데모도 나오고 세례 요한도 앞에 또 나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변화된 사람인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엄청나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원래 좀 기인이었어요. 원래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만나서 엄청나게 변화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련 때도 들었죠. 이 여인이 엄청나게 변화돼서 이렇게 복음을 힘차게 전도하는 엄청난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막 수천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고 여러분 들었죠.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작고 제일 초라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람인 겁니다. 그 앞에 나오는 막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보다는 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가장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축복을 입기에는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이죠. 저 멀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 땅에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 갈릴리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기회가 정말 많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도 아닌데, 정말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고, 게다가 더군다나 이 여자는 대낮에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끄러운 과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막 누구를 마주치고 막 만나고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일부러 굉장히 뜨거운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뜨거워 죽겠는데 막 선크림도 없고 그죠? 그 뜨거워 죽겠는데 막 그거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인상을 써가면서 물을 벗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웬 남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이에요 보니까 말을 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기록은 어떤 기록이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전도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전도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2명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같이 전도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를 세우신 것도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기록인데 어떻게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을까? 가장 어떻게 보면 훌륭하고 좋은 전도의 교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전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잘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올 한 해를 가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받아들이게도 되고,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 이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왜 사마리아 여자랑 대화를 하고 계셔?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이런 한 여자에게도 이렇게 말을 거시고, 근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전도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전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종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았어요. 이 시대만 해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은 있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헬라어만 할 줄 아는 사람도 성경 읽을 수는 있게 그냥 그런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은 어땠을까요? 절대 전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오면 괜찮고 이렇게. 특히 로마인이 믿는다고 하면 뭐 그럼 이렇게 괜찮은. 헬라어로 써 있는 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건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을. 조금 어떻게 보면 구차하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부탁을 하시겠어요? 그죠? 그런 장면이 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혹시 물 좀 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 좀 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게 되게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소심한 성격이 말을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부탁을 하니까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나도 부탁을 해야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말을 어떻게 터야 되냐. 처음에 이렇게 터야 되는데 내가 부탁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혹시 김포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몇 번이에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 몇 번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버스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갔다. 이게 지금 와버리지. 난 말을 걸려고 얘기한 건데, 그런 간증을 두고 너무 제가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거신 거예요, 말을. 하셨는데, 물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 물을 떠다주고 이렇게 예수님 물 마시는 그런 장면은 없죠. 그렇죠? 근데 주님 안에는 일단 뭐가 있는 거예요? 이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있으신 거예요. 이 여인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다면 이가 회복될 수 있기를, 이가 살기를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이 주님 안에 있구나. 이 사랑의 마음이 있구나. 우리도 그렇게 전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막 처음 말을 어떻게 띄지 이거부터가 치열한 거예요. 이거부터가 전도고 이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 간증을 듣는데 제가 굉장히 그런 감동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군 생활을 하다가 다리가 잘린 거예요. 두 다리가 장갑차에 막 이렇게 돼가지고 두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20대 청년이 20대 초반의 청년이 막 그냥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 청년이 막 너무 우울해하고 막 죽고 싶고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수소문 하다가 이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분이 김정식 씨라고 옛날에 코미디언이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수소문하다가 이분한테 한번 찾아가 보자.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도 이게 주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목사님 너무 막 이 소년 어떻게 해야 되나를 막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20대 초반에 다리 이제 2살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막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 막 주여 어떻게 기도를 해,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냐고 막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실처를 끌면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오는데 어머니랑 같이 오는데 대뜸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래요. 손을 탁 잡으면서 장애인도 아닌 게 어디서 와가지고 장애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막 덜컥 이렇게요. 야, 우리 교회에서는 너 정도는 장애인도 아니야. 손으로 휠체어 밀 수 있잖아.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귀여워야 장애인이야. 이거 귀여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귀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너가 무슨 장애냐 임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청년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나를 장애인으로 안 봐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해답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평안을 줬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위로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막. 안 그래도 이 청년이 들어오는데 막 다리 잘려봤어 막 이런 얼굴 있잖아요. 막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막 가득한 얼굴 막 들어오더래요. 가지고 오는데 무슨 말을 당신 나한테 해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한 생명을 전도하는 거는 떨림이고 이런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런 한 생명을 사랑하는 이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한 생명에게 나아가시는. 사실 예수님은 지금 앞에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유대를 떠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다 그래요. 굉장히 좀 불편한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적대 관계에 있고 무엇보다 이제 굉장히 무시하는 이렇게 좀 이렇게 더럽혀진 사람들이 사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역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먼 길을 왜냐면 이동하고 계신 중인 겁니다. 이동하고 계신 중. 그러니까 노정에서 여행 중에 주님 말을 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준비되기 어려운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령 둔내에 갈 때 서울역에서 이게 가령 이런 거예요.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특별히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을 서로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말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준비되어 있었구나. 예비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게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언제 내가 여행 중에도 뭘 바쁜 중에도 뭘 하는 중에도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준비되어 있었다. 넘치는 사랑으로 누구에게라도 언제라도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말 주님 최고의 전도자였구나 하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뭐라고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뭐가 부족해서 물을 좀 달라고 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말 안 거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난생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뭐야 이렇게 뭔 일이야? 유대인 남자가 대낮에 나한테 말을 거네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한테 말을 안 걸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냐면은 길에서 자기 아내나 자기 딸을 만나도 인사를 안 하더라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하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거니까 이건 난생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갑자기 뭐야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뭐냐면 돌발 행동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관습을 다 무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걸었단 말이에요. 사실 주님은 뭐예요? 그 여인에게 뭘 주고 싶으셨던 거죠. 말하면 선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는 이렇게 뒤에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정말 목마른 건 누구였냐면 이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목마른 거는 이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 여인이 해갈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아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목마름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목마름.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필요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는 주님이 말을 거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낮은 자리에서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을 거신 거예요. 신앙은, 그 전도는, 사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구나. 겸손하게 낮아져서 절박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이렇게 나아가신 거예요. 그 한 영혼에게 나아가셨고요. 죽을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달라고 정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절박한 사랑의 마음을, 주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 잃어버린 한 양을 찾고자 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렇죠? 이 마음을 주여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노정이니까 바쁘고 빨리 지금 사마리아 통과해서 가야 되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근데 주님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말 걸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주님 말을 거셨어요. 되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언젠간 전도해야지. 이렇게. 내 평생에 그래도 몇 명 전도해야지.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시간이 나겠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늘 준비가. 그리고 어떻게든 그 누구라도예요. 그리고 진짜 좀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나다나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제일 뭔가 좀 과거도 있고 뭔가 이렇게 전도 대상에서는 멀 것 같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 먼저는 뭐예요?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전도될 때, 우리에게 누군가 말을 걸었을 때,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목마를 때, 우리가 정말 허망하고 답답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는데 이렇게 대화가 쭉 이어져요. 쭉 이어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준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김정신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어떻게 이걸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런 한국의 그런 이단으로 분리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조금씩 바꿨어요. 사실 뭐냐면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검색을 해보시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우리는 여호와를 증거해야 돼 이래가지고 신약 성경을 다 막 여호와로 바꿔놨어요. 주님을 여호와로 바꾸고 좀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게 바꿔놨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딘가에 보면 길에 무슨 이렇게 책을 이렇게 책꽂이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그죠? 이렇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혹은 뭐 이렇게 한 2명이나 3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정장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나눠주죠. 그리고 그 책이 진짜, 이렇게 촌스러울 수가 있구나. 이런 책입니다. 그죠? 책 그림이 한 50년 전에도 지금이랑 똑같을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 희한하게 정말 촌스럽게 생긴 그 책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분들이 전도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옛날에는요, 방문 전도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한국은 한 10만 명 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일본에서는요, 20만이 넘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굉장히 학구적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물론 교육열이 굉장히 있긴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책 읽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책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 어디서 발전했냐면 일본에서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도 평생 책 읽는데, 그죠? 굉장히 학구적인
타입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거 굉장히 이 사람들 어떻게 전도하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여호와의 증인이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저희 집에도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계속 찾아가면서 저희 계속 보여줘요, 이렇게. 왜 여호와라고 해야 되는지를. 여호와. 이거를 계속 열심히 가르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계속 열어주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와는 좀 달라요, 신앙이. 왜냐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죠?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좀 틀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약간. 어쨌든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와를 전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호와를.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러거든요. 네? 물론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근데 계속 이렇게 그들은 뭐예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한 구절을 찾아주면서 계속 읽어주면서 이들은 뭐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일단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요. 성경 구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짝짝짝 읽어주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이 그냥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어떻게 들냐면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존의 교회가 틀린 것 같이 들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언자가 나도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옵니다. 듣다 보면 이렇게 끄덕끄덕하게 되는 그렇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인 중에는 이제 끄덕끄덕 하는 건 없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랬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굉장히 생생한 그런 기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출출출 이렇게 말하면 먼저는 뭐라고요? 사랑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겠구나. 그죠? 사랑의 마음이. 그리고 2번은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9절입니다. 이거 뭐예요?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막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어도 좋겠지만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 9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9절이.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성경 9절 암송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한 10년 정도를 전도 생활을 했어요. 평신도 전도 생활을 하루에 한 2-3시간씩 캠퍼스에서 맨날 전도하셨어요. 한 10년 정도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하셨을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몇십 구절 있어요. 한 39절, 59절 정도 되는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걸 계속 보시면서 전도를 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동기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내가 전도를 해야지. 주님 이렇게 말을 거셨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본다든지 이렇게 계속 전도 관련된 구절을 계속 보는 거예요. 암송하시면서 그걸 또 보시면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요? 성경을 암송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암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 찌르면 암송문이 쭉 나와요. 이렇게. 할 말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암송을 줄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힘을 얻어서 또 전도 중에도 이렇게 전도 중에도 찾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도 딱 그걸 잠깐 보고 또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거는 기본적인 신앙 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듣고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여기서 굉장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고, 아는 구절이지만, 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과 지난 보라, 새것이 돋다. 읽으세요. 계속 이렇게. 읽고 또 읽으세요. 읽으면 또 더 깊이 와요. 그리고 필요할 때 이게 나와요. 필요할 때 이게 나옵니다. 그렇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생깁니다. 필드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뭐래요? 준비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우리도 여호와의 증인처럼. 그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학구적으로, 그죠? 정말 할 말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한번 사람의 이 머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두뇌가 그렇게 돼 있대요. 보면 잊어버리게 돼요. 망각하게 돼 있습니다. 3일 전에 새벽 예배가 뭐였지? 기억 잘 안 나요. 다음 날은 조금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3일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은혜 받게 했는데 뭐 이게 뭐였더라 이 제목이 막 이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죠? 그렇거든요. 각인을 하는 거예요. 깊이. 보고 또 보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대단하게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주 보면 좋거든요. 1시간에 1분. 1시간에 1분. 잠깐 보고 1분 보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을 또 보고 이렇게 잠깐 또 보고 잠깐 또 보고
시장에서 그 나물 파는 아줌마가 나물 팔고 나서 잠깐 시간 있잖아요? 그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얼마나 전도왕이 되는지 몰라요. 그 전도왕이 요즘 제가 이제 그런 묵상을 많이 보거든요. 간증을. 야, 이 할머니 너무 늘었다. 장 팔고 나서 잠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고. 잠깐! 긴 시간이에요. 잠깐 보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자기 안에서 뭐가 말씀이 싹 새겨지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안경을 벗더라고요. 평생 안경 쓰고 살았는데 아유 제가 하나님 제가 눈이 안 보여요. 눈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눈이 잘 보이더래요. 그리고 안경 벗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와, 암송해야겠죠. 안경 벗고 싶죠.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고 또 보니까. 그리고 나물 팔면서 콩나물 팔면서 야채 팔면서 잠깐 보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아유 보게 해줘요. 이렇게 하나님이 눈을 어느 날 이렇게 눈을 해주셨다고.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나 이런 거를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매뉴얼을 한번 저희가 같이 목회자들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이걸 만들어 보고 싶어요. 많이 필요 없을 거거든요. 이게 막 책 한 권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되게 짧아요. 제가 독일에서 전도할 때 독일말 제가 못하거든요. 독일에서 전도할 때 그냥 한 장 들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이 한 장.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세 문장으로 전도했다고 제가. 어느 날 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 있냐고. 너 크리스찬이야? 오늘 저녁 시간 있어? 나 따라와. 날 따라왔어요. 그럼 지금 네. 그분 한국인이랑 결혼해가지고 지금 자녀를 낳고 잘 지내시고 계세요. 애기들도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이게 성령 역사죠, 성령 역사. 근데 그냥 제가 그거를 그냥 보고 이게 따라오는 게 신기한 거죠. 따라오는 게 신기한데 하븐스 호이트 하븐스 하이트 이렇게 일본 말에 독일 말로 이렇게 말을 걸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이렇게 따라왔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종이를요 계속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연구도 하고 이 전도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전도학교를 운영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도학교를 운영하면서 같이 훈련도 해보고 재밌게 막 같이 이렇게 전도하고 뒤에서는 이제 우리 후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막 뒤에서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막 이런 재밌게 같이 막 이렇게 그럼 마음은 있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그런 게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같이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함께할 수 있도록. 이게 막 처음에는 이게 할 말이 굉장히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종이가 한 장이라도 있으면 되게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먼저는 뭐라고요? 이 넘치는 사랑이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먼저는 주님, 나의 주님, 내가 모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성전이 되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 너희 속에 있는 소원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뭐라고 항상 준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항상 준비하자 이렇게 항상 준비해보자. 주님도 뭐라고요? 주님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누구라도 이렇게 언제라도 여행 중에라도 이렇게 말을 거셨구나. 우리도 이렇게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줄 것이 준비되어 있고 말씀의 구절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 두 번째는 메시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메시지 안에 물론 있지만 확신을 주는 겁니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줄 것이 정확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거죠. 여러분 어디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는 샘물이 엄청 귀한 거예요. 엄청 귀한 거예요. 이 샘물로 먹이는 것이고 이 샘물로 사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인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만큼 엄청난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목마른 여자예요. 목마른 여자.
상처받은 여자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허무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에게 이렇게 내가 너에게 해답을 줄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 다니면 조금 좋아질지도 몰라.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께 모든 해답이 다 있어. 이렇게 확신을, 믿음을 줘야죠. 그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으며 뭐 이렇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어떤 세계를 누리냐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은혜 안에 있다면, 내가 확신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제가 지하철에서 경험한, 제가 그날 따라 이렇게 굉장히 피곤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영적인 막 이런 굉장히 치열함이 있었어요. 따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밀려와서 그때가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22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막 찬양 앞에 이제 싱어였거든요. 앞에서 싱어도 하고 이러는데 제 자신이 앞에 서기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나 하나님 죄송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마음이 이렇게 그런 무거움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안색이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힘드세요?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딱 걸린 거죠. 말하자면 안 그래도 힘든 그걸 이렇게 딱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앙 있으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을 계속 거시는 거예요. 지하철 타면서 계속 말을 듣는데 그게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옥수역에서 내리는데 저를 따라서 내리셔가지고 한 30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그분이 매우 높은 확률로 내비게이터 아니면 UF였습니다. 예, 뿔테 안경, 젊은데 한 20대 한 중후반이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좀 나이가 있는 뿔테 안경을 이렇게 딱 끼고 정장 바지를 굉장히 높여서 이렇게 쫙 이렇게 굉장히 올드한 스타일인 거예요. 굉장히 올드한 스타일. 옷을 이렇게 딱 속에 넣고 이렇게 굉장히 올드한 스타일 쫙 이렇게 입고 가죽 가방 이렇게 되면 딱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거기서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참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고 너무나 그게 달았어요 저에게. 근데 그분이 하셨던 것도 뭐냐면 계속 성경 찾는 거예요. 이거 봐라. 또 계속 읽어주신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아멘 이러면서 얘기 들었거든요. 뭐가 메시지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색이 어두운 청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저에게 힘을 줘야지. 내가 저에게 용기를 줘야지. 이런 게 그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마음의 무거움과 슬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인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그래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지. 뒤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만 이 여자가 남편이 5이나 있었나 봐요. 많이 바뀌었나 봐요. 버림을 많이 받은 건지 아니면은 뭐 저는 이렇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번은 잘생긴 남편, 2번 착한 남편, 3번 돈 많은 남편. 다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어쨌든 이 여자는 어떤 여자야? 너무나 험한 거예요. 사는 게 너무나 험한 거예요. 지금 또 남편이 있지만 또 답이 안 돼. 나를 채워주지 못해. 기쁨이 없어요. 너무나 허망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살아왔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이. 이 인생이 이게 뭔가. 깊이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포인트라는 뜻입니다. 네.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앞에 니고데모 나왔죠? 세례요한 나왔죠? 목마름 있어요? 별로 없어요. 너무나 목마르고 너무나 간절하고 이게 좀 채워졌으면 나는 없어요. 누더기 같은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간절한 마음, 저는 나사로 같은 좀 거지 같은 마음이죠. 말하자면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으면 이런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막 나오지 않아요. 막 목마른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야 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와서 딸이 귀신 들린 사람 거지 바디며 이런 사람이 간절하게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인도 어떤 사람이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큰 사람들은 이런 나름대로 괜찮게 산 사람들은 목마름이 없었다. 이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너무 나요. 친구들하고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대학생 때는 그 강남역이 제일 많이 모인, 요즘도 그런가요? 그 지오다노 앞에서 모이고,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런지는. 거기서 치킨 먹고 이게 막 그게 이제 거기서 막 노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택시를 타고 집에 갔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나마 그게 제일 재밌는 건데, 그나마 그게 제일 재밌는 건데도 그 오는 길에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막 밀려가지고 막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오는데 이게 제일 재밌는 건데 너무나 허무한 거라. 이게 뭘까? 이게 밀려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죄책이 쌓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열등감에 막 시달릴 것이고, 어떤 이는 허무함에 막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이게요, 뭘로도 안 됩니다. 뭘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이 슬픔을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가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저 사람 목마름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원합니다. 막 부자고 막 잘 이래도요, 다 소용없어요.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어떤 재벌가의 사모님하고 친분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재벌가의 사모님을 만나려면 문이 한 5개 열린대요. 쫙 열리고, 또 쫙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가정부가 문 딱 또 열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5개 열려야지 만날 수가 있대요. 그 이제 뭐 옷장에는 밍크 코트가 쫙 한 몇십 개가 걸려있고 이런 거예요. 이름만 대면 아시는 분, 네, 사모님이. 근데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날 위해 기도 좀 해줘. 인생이 너무 허무해. 우리 아들 어떡해. 너무 우울한 거예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분이, 하긴 그러네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빵도 한번 사줬어요. 빵 한번 더 돌렸어, 우리 교회. 오시진 않고 빵을 한번 돌리더라고요.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도 뭐라고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미국 코트 한 10벌 더 생겨도 재미가 없어, 이제 그분은. 사는 게 이게 뭔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녀들은 방황하고,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뭐라고요? 주님은 그 목마름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을 아셨다. 우리도 이 목마름을 알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고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목마른 세상에,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주님 안에는 뭐가 이런 애통이 있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바로 이런 여자였습니다. 그가 해결이 된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또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라는 게, 이런 죄 많은 세상에서 이들을 구원해야지, 이런 마음. 이런 고통당하는 이들을 내가 살려야지, 이런 마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물 좀 달라고. 목마른 마음으로 그게 말을 가셨구나.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목마른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막 될 것 같아요. 주님, 이 세상, 우리 성도들, 제 동생 생각하면 너무나 저도 기도가 되는데, 이런, 우리 성도들, 우리 죄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거기서 나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세상 어떻게 합니까? 답이 없는 이 세상에 복음만이 답이 되는데, 우리가 목마른 마음으로, 애통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서 애통해 줄 수 있다면, 울어줄 수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주님이 어떤 분이셨냐?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깊은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의 목마름의 깊은 세계를 아시고, 그의 깊은 것을 위로해 주시기 원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셨구나. 예수님은 울어주실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뭐예요? 죽어주셨다. 생명을 다 주셨다. 그 사랑으로 우리 내면이, 우리 중심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에게는 그 상처 다 치유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에게는 당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평안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답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답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도 변화시킵니다. 누구라도 변케 하십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목마른 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다 주님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목마릅니다.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어떻게 줄까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면에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야겠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지혜. 물 길러 온 사람에게 물 달라고 하는. 그죠? 그리고 물로 이 얘기를 이렇게 시작해서 심령이 깊은 곳을 끌고 가신 거예요. 가장 목마른 여인에게, 가장 허망한 여인에게, 이 여인에게 이 목마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을 해갈시켜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예수님으로 해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 떠가지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동을 놓고 가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 목마름이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졌다. 그 여인이 뭐라고요? 가장 귀하게 남았습니다. 가장 존귀한 여자로 남았습니다. 이런 목마름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습니다. 한나도 막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죠. 아이를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죠. 이것도 뭐예요? 목마른 마음으로, 애통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었구나. 우리가 생각만 해도 막 기쁘잖아요. 그죠? 이게 영혼이 전도되고 우리 공동체가 한 10배 많아졌다. 그러면요.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을. 생각만 해도 배부르고, 그죠? 기쁘고. 자녀들도 한 10배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죠? 근데 뭐가 필요할까?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으로 우리가 복음교회 메시지를 함께 묵상했었는데, 로마 10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전도가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전도하셨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이제 꿈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오늘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전혀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오셔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어떠냐면요.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증거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가 됩니다. 요한복음에 증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8번 나오거든요.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어떤 증거가 힘이 있어요. 내가 해답을 얻은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돼. 자유를 얻어. 평안을 얻어. 응답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요만큼 좋았다면 요만큼 좋다고 말하겠죠. 그죠? 내가 확실하게 좋았다. 그럼 확실하게 말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생명이, 주님은 생명이야.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인은 메시아가 이런 초라한 나에게,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에게 이렇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나에게 찾아오신 이 은혜가 너무나 컸던 거예요. 이 여자에게. 이 여인이 엄청난 사람이 되죠. 그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근데 사도 바울도 뭐가 있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게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진짜 나는 그냥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런 막 괴수 같은 사람인데, 이런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랐구나.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해요. 이런 죄인을 살리신, 뭐가 없어요? 니고데모는 뭐가 없어요? 세례요한은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은혜가 얼마나, 이 십자가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가 없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내가 살았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주님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다 말이에요. 이 세상은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많은 구호가 있습니다. 정의, 평화, 자유, 평등, 그런 게 돼요? 그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발달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정말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세상에 그게 없습니다. 그게 구원만 있는 겁니다.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이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최고의 길을 주님만이 우리에게 열어오신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와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좀 와닿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 나 자유로운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너 목마르지 않냐고. 내가 물 줄 수 있는데 너 지금 물 기르러 온 여자잖아요. 그리고 5 남편이 있는 여자잖아요. 그에게 더 깊은 목마름이 있지 않냐고. 내 영혼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고통이 있지 않냐고. 애통함이 있지 않냐고. 목마름이 있지 않냐고. 문제가 있어야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문제를 생각도 안 하는 사람한테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이 말하고 싶지 않고 조금 이렇게 꺼내고 싶지 않은 어떤 이런 거를 예수님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유대 남자인데 뭐 말을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당신이야 잘하셔. 이럴 수 있잖아요. 아까 그 휠체어를 끌고 온 청년도 어떤 거예요? 막 처음에 올 때는 막 기고만장해서 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의 어떤 깊은 것을 그걸 터치를 한 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마치 그런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였어요? 나 장애인 됐어.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건데. 야, 너 정도면 장애인도 아니야. 이게 굉장히 그의 위로가 된 거예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 꺼내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 내면에 있는 그것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어요. 둘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말하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신 거죠. 그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까? 생명수 같은 그 은혜가 내게 왔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전도할 때 어땠냐? 제가 전도할 때 이랬어요. 제가 은혜를 받지만 뭔가 걸림이 있었어요. 걸림이. 이렇게 나 같은 죄인도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서점에서 그 영풍 문고였어요. 문고에서 이렇게 그 예수님 관련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누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말을 거시는데 그분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꼬이는 분들이었어요. 말을 거시는데 그분들이 했던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회장님 여기 너무 은혜로워요.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이 있고 언제든지 와서 들을 수 있고 다들 너무나 은혜 받고 돌아가고 오면 절대 후회 안 하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한번 들어봐야겠는 거예요. 너무 좋다니까. 뭐예요? 영생하도록 쏟은 샘물이 있는 거예요. 이 샘물 맛 좀 보세요. 이렇게 들려요. 저에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엄청난 게 있어요. 정말 귀한 게 있어요. 생명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한 생명을 찾으신 것 같아요.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한 생명을 찾으러 다니셨다고. 우리가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요한복음 4장의 귀한 말씀이시고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도가 되고 전파가 되고 한 생명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 우리를 씻으신 주님. 지금 우리 안에도 주님과 같은 애통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셔서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무엇보다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복음을 참으로 우리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넘치는 축복을 더해 주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했는데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전하여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이 그 은혜가 또 나눠지고 또 나눠져서 많은 이들이 살게 되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또한 올 한 해 가운데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